아가서는 지성서예요. 아가서는 모든 성경 66권의 지성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이해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봐도 잘 모르겠고 이상한 소리 갖고 하면 아직도 멀었어. 근데 호세아서는 불꽃같이 타올라. 그러면 오늘 말씀하기 전에 그럼 사랑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참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두 가지만 해볼까요? 사랑이 뭐지요? 옳지. 옳지. 조건 없이 마음을 주는 것, 내 전부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요. 우선 그것을 전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년간 못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는 영화입니다. 변함없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을 깊이 길러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서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과 모시는 자리에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다만 비옵는 것은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시며 특별히 이 자식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늦음맞게 들어오셨던 분들인데 한 80대 부부세요. 네? 거의 교회에서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예 있고 또 교회 봉사 잘하시고. 그런데 저보고 한번 집에 좀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한 번은 집으로 신방을 가는데 정말 싸움을 무섭게 하시는데 그 싸움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꼭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의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날 낮에 제가 저녁 때쯤 갔는데 그날 낮에 둘이 싸우다가 후루에서 둘이 차를 세워놓고 남자분이 후루에 난간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고 그 뭐 위협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세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정말 몰라요. 특히 부부는 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두 분도 제가 오라고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둘 다 죽을 것 같다 그거예요. 너무 싸워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싸우시는 이유가 주로 뭡니까? 이성 문제라 그래요. 무슨 이성 문제입니까? 한 번은 여자분의 친구가 가정학대를 피해서 그 집에 와서 며칠 있었대. 근데 밤중에 남자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다가 그 여자 방을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 남자분은 얼떨결에 화장실을 가다가 이게 혼돈이 와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간 거지. 내가 이 나이에 왜 그 여자 방에 들어갔게? 그것 가지고 격렬히 싸워요. 죽기 살기 싸워요. 격렬한 생명을 내거는 싸움은요 주로 이성적인 문제들이에요. 남자 여자 관계에 관한 싸움이 아주 사납고 무서워요. 근데 두 분이 제 앞에서 도저히 제가 아무리 권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저 온갖
하여간 제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분들을 일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 분이 양보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렇게 입구에 들어가면 대리석 같이 차가운 그 신발 버는 데가 있어요. 거기 착 들어놔 버렸어. 밤 1시 2시가 넘어가는데 거기 착 들어놔 버렸어. 그리고 호세아서 이 말씀을 11장 8절의 말씀을 외웠어. 눈물 흘리면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하랴.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버려 두겠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두 분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찌 저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찌하랴. 근데 며칠 있다 다른 교회로 휙 가버리고 말았어. 그 참고 와, 밤을 새다시피 몇 날 며칠을 가서 혹시 어떻게 죽지 않을까, 상하지 않을까 맨날 가서 지켜서 있고 물심양면으로 끔찍끔찍하게 돌아봤건만, 와, 하루는 저기 점심 잡숫다 말고 밥이 왜 이렇게 서러는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가 소리 지르고 휙 가버렸어, 딴 교회로. 신앙으로 자란다는 얘기는요, 제 목회 생활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만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지, 교인들의 부끄러움과 단점을 더 많이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까닭은 싸워도 그런 일 가지고 생명 걸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시시한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정말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아셨죠? 아멘. 나를 잡아 삼키려는 사탄과의 싸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싸움,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나님 안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막는 사탄과의 싸움,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어려서는 만날 지지만 청년 때는 맞서서 싸우고 어른이 되면 이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마틴 부보라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이런 것을 쓴 걸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단순히 이런 문제뿐이겠습니까? 저는 머리가 터지게, 머리가 진짜 너무너무 아플 정도로 가끔 눈을 번쩍 뜨고 어둠 속에서 이 허망한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자니까, 우리가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지? 꼭 말라기에서 못돼 먹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꼭 그따위 질문을 하면서 머리가 터져라 고민하는 적이 전에 가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전력,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인간들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은 잘해요. 그런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런데 안개가 거치듯이 환하게 모든 의심과 구름이 사라진 것은 이 호세아서 11장을 보면서부터예요. 호세아서 11장을 보면서 이렇게
육성으로 생생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한번 11절 여러분 다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우리 점점 교만하고 못돼 먹고 신앙생활 나가면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해도 항상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나를 불렀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나는 너무 죄가 많고 너무 머리들 곳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정말로 돌팔매질이나 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죄의 상태였던 상태에서 현철이를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목회자들이 또 무슨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겠죠, 저들이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때의 우상들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 같은 거지만 요즘 우상은 어떤 의미로는 염려와 근심이에요. 우리 우상은 이제 돈이고 명예고 무슨 질병이고 뭐고 간에, 하지만 지금 우리의 우상은 맨날 생각하고 맨날 기억하고 맨날 좌불안석하고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서 약 365번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할수록 현철이가 점점 멀리하고 염려와 근심에 점점 굴복돼 가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이란 것은 요셉의 맏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맏아들이 된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죄 속에서 그렇게 분탕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발을 가르치시고 팔로 알아서 온갖 것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썩어 빠진 부패한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만 고쳐지는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현철이를 이끌었고, 또 현이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또 한춘이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 아수르에게 말할 것이야. 그렇게 온갖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멀리 떠나고 점점 세상 근심이 나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딴 것이나 바라보고 그 마음은 참 멀리 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칼이 저희의 성을 비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위함이라. 이 사람들이 오늘날 꼭 한국과 같아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 허벌날 아수르가, 바벨론이 저들을 치는데 저들은 하나님께 가서 손잡으려 하지 않고 항상 가장 애굽, 옆에는 애굽에 가서 비도 발갈하고 우리 도와달라 뭐 이따위로. 도대체 지금 한국은요, 지금 그때의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 정말 똑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하고 너무 똑같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외국에서까지 한국을 걱정해요. 적들에게는 공손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한국은 너무나 위험한 정책을 쓰고 있다. 칼이 저희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을 가까이 하는 그 계책 때문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글쎄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정치판, 여기저기 교회판, 모든 교회가 코비드 19, 또 각종 어려움, 요즘은 또 무슨 유럽 무슨 뭐가 또 발발하리라고 그러대. 그 다음에 그게 또 요즘 조금 좀 잠잠해지고 이제부터 좀 잡아지네 했더니 아시안 증오범죄가 사방에서 일어나네.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그러면 다 걱정, 근심, 내가 섬기는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 가서 도와달라, 저기 가서 도와달라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는 자가, 일어나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한 두 도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 똑같이 취급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들은 실제로 참으로 음란했어요. 우상을 섬겨서 음란했고 하나님 버리고 실제로 또 실제 음란했어요. 그들은 동성애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게다가 책력과 모사와 사기와 불의가 날칠 때가 바로 이때 호세아 때예요. 내가 너를 어쩜 좋겠느냐, 너를 아드마스보인같이 그냥 두면 내가 그걸 유황의 불로 멸망하게 하겠느냐. 내 마음이 불릴 듯하여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한다. 이렇게 장난하게 우리 가슴에 섬뜩섬뜩 강렬하게 와 닿으시는 말씀으로 당신의 고민과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아주 불로 지지는 것 같은 마음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호세아 11장은 구약의 극치예요.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 장 11장이 홀랑 타버릴 정도로 강렬한 사랑이에요. 이걸 못 읽었을 때는 저는 천만이 멍하니 하나님의 사랑도 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뭘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아니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가? 예.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만 강요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사랑의 강요란 건 없어요.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 성도 사이에서 강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하는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율법도 넘고 규범도 넘고 이 땅의 모든 존재 자체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서에서는 그 사랑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는 언뜻 보면 심판과 멸망의 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호세아서는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의 책입니다. 호세아서를 읽고 비로소 그때 창세기의 족장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헌신을 보면서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신약시대에 수많은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한 저들의 생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역사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뜻이 사랑하시고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호세아서 11장을 이게 뚫어져라, 막 글자 하나가 찢어져라 보고 난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경배가 호세아 11장은 참 사랑이고 호세아 11장은 참 복음이다. 그럼 뭐가 나오죠?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짐승처럼 목줄을 끌어서 끄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의 줄, 즉 사랑의 끈으로 그렇게 이끄는 사랑의 줄이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짐승을 끄는 건 막 목줄을 끌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대표적인 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고멜에게 가서 그 여자와 결혼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줄줄이 3명을 낳은 것을 체험하면서 이거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호세아가 체험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눈물겹게 깨달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배신당한 사랑은 못 참아요. 그 부부가 80이 되도록 생명 걸고 싸우는 것은 배신당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배신당한 사랑조차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줄줄이 보게 됩니다. 사랑 중에 가장 아픈 사랑이 배신당한 사람인데 우리 배신당한 사랑 안 받아본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배신해보지 않은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부모의 사랑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배신하고 사랑 중에 제일 아픈 사랑은 배신의 사랑이지만 또 죄 많은 곳에 은혜 넘치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사랑도 배신당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를 취해서 각자 아비가 다른 3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름을 3 아들에게 하나는 둘은 아들 하나는 딸인데 이름을 다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 맏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느냐? 이스라엘. 이제 이 나라 망했어. 얘 이름을 이스라엘. 이제 망한다. 나라 망한다. 아수르에게 칼로 망하고 성읍이 불타고 다 망한다. 그 뜻이에요.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암이라는 것은 이제 야훼 모든 은혜가 이제 끝났다. 전부 끝났다야. 이제 끝이다야. 다 끝났다야. 3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아이들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과의 관계는
다 끝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고멜이란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요, 이 아이셋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너들과 관계 다 끝났어. 은혜도 끝났어. 다 끝났어. 이 신앙에서, 신학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은 어디에서 있는 것이냐 할 때, 신앙의 좌선은 이 마음이다 그거예요. 이 마음속이야. 신앙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 있어요. 영혼도 이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마음을 통해서, 여기에 영혼을 통해서 마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 머리에 혼에 주는 게 아니에요.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중립이 없어요. 요만큼 좋아해도 조금 더 좋아하고, 싫어해도 조금 더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는 신앙 반드시 뜨거움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이,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가요? 돈? 뭐가 가요? 마음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가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우리 속에 모든 신앙, 모든 사랑, 모든 고귀한 것, 모든 이것에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품게 되면요, 남자든 여자든 마음이 먼저 가요. 그럼 마음이 먼저 가면 그 다음에 다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토록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이토록 불러낸 이스라엘이 뜨거움이 전혀 없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뜨거움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어디에 가느냐? 바알이라는 데로 가 있었어. 실은 여기에 무슨 열매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양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네가 바알에게 계속 제사 드리고 계속 갖다 바쳐서 바알이 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 농업의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다 베풀었거늘 너는 그럴수록 바알에게 쫓아가서 딴 데 쫓아다닌다 그야. 근데 내 백성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다고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다가 깊은 밤에 하늘을 향해서 차가운 마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골치 아프지 않으세요? 뭐 이런 민족하고 씨름하시면서 뭘 이런 사람들하고, 아니 뭐 사랑하니 안 하니, 아니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해줬건만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지겹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한국을, 우리 조국을 좀 사랑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슴이 띠끔해. 아니 뭐 우리 조국은 뭐 이스라엘보다 잘난 거 있습니까? 뭐가 잘난 게 있느냐고. 요즘은 하시면 정치 경제 뭐 내 조국에 대해서 다 눈 감으려고 그래. 미국도 트럼프 때는 눈을 감았는데 요즘 그저 눈 이만큼 뜨고 보고 있구만. 이만큼 뜨고, 응? 조금씩 미국의 위상이 살아나는가, 건국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과 신앙이 제대로 기치를 올리게 되는가,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증오범죄가 날 때니까 토리가 아프라고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씨를 뿌려놨으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오범죄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11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고민과 갈등이 깊이 나타나요.
하나님 이런 것들하고 무슨 사랑하신다고?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에요. 저는 이 대답에 대해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내가 취급한다 해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으로 멸망시켰지만 너희도 곧 아수르의 멸망에 공무위 때문에 너희들은 너무나 죄가 많아. 그래서 너희는 결국 나라가 망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저들과 다른 게 있어. 첫째는 내가 너희가 나라가 있건 없건 너희가 망하건 성하건 상관이 없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야. 둘째는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가 다시 부를 것이야.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로암이라고 했는데 이제 암이라 그래. 로암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지만 이제 암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사랑도 할 줄도 모르고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잘 모르고 나라는 공산당 같이 만들고 무슨 팬데믹으로 수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다 돌이키시며 다 내 자녀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꼭 이스라엘에게만 하세요. 꼭 교회에게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코로나로 한 사람도 생명이 희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참 많이 하나님께 지난 1년간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밤낮으로 가슴 졸이면서 잠 못 자면서 혹시 교인 중에 누가 코비드로 병석에 누워있는가 어쩐가 수도 없이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하겠느냐? 이건 글자 그대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 그럼 어떻게 우리를 놓지 않으셨느냐? 어떻게 우리를 내가 너를 어찌하랴? 어떻게 어찌하셨느냐? 첫째는 사랑과 인내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11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랑처럼 대강대강이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을 좀 보십시오. 바다에 그 많은 물고기, 그럼 그 물고기를 다 누가 먹여요? 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저 수많은 생명들 온 땅에 퍼져. 여러분, 욥기 35장에 보면요, 38장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곳에도 비를 내리고 또 황무한 곳에도 비를 내려서 폭우의 길을 내리시고 폭우에게 길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도 험하고 누구도 눈을 돌리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비와 하나님의 그 먹이를 내리셔서 다 살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를 우리에게 황무한 땅이나 사람이 없는 것이나 어느 곳에든지 비를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기르신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이 엄마와 같은 사랑이지 아버지처럼 건성건성 뛰는 사랑이 아닌 것을 수차례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너희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젖먹는 어미가 어찌 젖먹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혹시 젖먹는 어미가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신 것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에요. 젖먹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러면 실제로 나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내가 아무리, 우리가 뭐 언제 구원받았어요?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것도 없고 못돼 먹었을 때,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냈죠.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못된 짓 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정말 누가 그러더라, 개판 칠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그런 것이야. 우리가 품는 걱정 중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망하든지 내가 흥하든지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 지으면 야단쳐요. 죄 지으면 종아리도 때리시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져도 가시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 절대로 변함.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라. 우리가 종을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 한결같이 성경의 정수 중에 정수예요. 이런 말씀은 그대로 하신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서 이런 말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신 사랑으로, 건성건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 보통 한국의 역사, 뭐 왕들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 오욕과 부끄러움의 역사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아. 왕들이 하나같이 못돼 본 것들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저들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를 사랑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 와서 같이 찾아오신 얘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팔로 안아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어. 광야 걸을 때도 보십시오. 밤에는 추울세라 구름기둥을 뜨겁게 불기둥으로 만드셔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끝날려나? 이거 어떻게 이거? 야, 이건 진짜 이 생활 어떻게? 근데 밤이면은, 특히 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밤면 환한 신기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불기둥이 저들 앞에 계속 떠나지 않고 계셨어. 낮에는 그것이 더울세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품에 안으셨어. 저들과 적군과가 나와서 싸울 때 저들이 오합지들이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우면 반드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법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 앞장서서 대신 싸워주신, 그렇게 세밀하게 그들의 자녀와 백성들을 돌아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IQ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것을 다 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응?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 못해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팔로 안아 기르셨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대강 내 인생 살아온 거 하나하나 건져보면 전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아비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아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애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열심히 찾고 구하고 하는 것은 젊은이의 신앙이며,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과 은혜가 내 평생에 같이 하셨다 깨닫는 것이 아비의 신앙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끄셨느냐, 구속의 사랑으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야. 구속의 사랑,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처럼 도망간 고매를 그렇게 하다가 딴 남자아이를 낳고 또 모자랐다고 또 딴 남자고 또 달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쫓아가서 은 3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도로 찾아다 사랑하고 타이르고 결혼하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또 사랑하고 또 타일러. 여러분, 광야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유일한 랑데뷰, 밀회의 시간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특히 그래요. 그러나 광야의 마지막엔 무서운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속의 사랑으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그 사랑으로,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사랑으로,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정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나에게서 물러가니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외면과 죄악으로 인한 이 모든 진노의 불꽃보다 그 사랑의 불꽃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 백성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같기를 내가 바라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그러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 보내시사 신약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고민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얼마나 많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그 모든 의심과 궁금과 안개 같은 것들이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저는 말끔히 해소되는 은혜를 입은 영원히 위대한 장이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는 결국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못 보고 죽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죽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그 백성들 통에 넣어서 톱을 켜서 죽여버리고, 에스겔 또 수많은 마지막에 나온 선지자들을 전부 다 그렇게 죽여요. 그래서 톱으로 켜는 자와 거리에 유리하는 자와 이 모든 자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신앙의 위인들이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당신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세요. 안만 들어도 귀 안 들어와.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내게 말씀이 갑자기 확 들어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건성으로 듣고 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새 딱 가니까 그 말씀이 확 귀에 들어와. 은혜 주실 때예요. 그때는
그냥 말씀만 듣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뜨거운 사랑의 불꽃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다한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사랑을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른다 의심해도 내가 처음 첫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던 그때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거룩을 배우시기 기도합니다. 신앙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최고 수준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으로 진짜 저 사람은 거인이다 하는 거 어디라고 생각해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많이 사랑을 연습하시고 많이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가 배우시고 많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매일매일 마음을 기울이며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생생하고 푸르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날마다 가까이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세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가 너를 어찌하랴 결국은 아들을 보내시어 생명 다하여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